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인사장교의 눈으로 본 민수기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40개월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군대를 1년 반만 다녀오는 시대였다면 저도 평범하게 군대를 다녀왔을 텐데 제가 20대 때에는 군복무를 2년 4개월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대를 다녀올 거 조금 길더라도 좀 특별한 경험을 해보자고 하여 장교로 다녀왔습니다. 그럼 장교가 되면 무엇을 하는가? 장교가 되면 전쟁의 달인이 되고 엄청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교나 병사나 그 부름과 하는 일이 다를 뿐 어차피 다 똑같은 군인입니다. 다만 장교가 하는 일은 병사들이 보다 강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장교의 일과는 매우 사무적입니다. 그 사무적인 일의 대부분은 숫자와 관련되어 있지요. 장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드는 순간까지 병사들의 숫자가 행정서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아침점호, 일석점호라고 합니다. 만약 간밤에 환자가 생겼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대 밖으로 나가야 할 인원이 있다면 그런 인원들을 꼼꼼하게 챙깁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상급부대로 보고를 합니다. 군대는 사람의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총기와 탄약의 숫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장교의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그 숫자가 행정서류와 다르면 총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챙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군생활 내내 그렇게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인사장교로 복무했습니다. 군대에서 인사과는 병사가 처음 들어와서 가장 마지막으로 나가는 부서입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인사장교가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느라 군대에서도 인사장교로 그렇게 말뚝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사장교로 오랜 시간 근무한 저에게 민수기 말씀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입니다. 과연 인사장교가 보는 민수기의 말씀은 무엇이 다른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하셨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따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따로 불러다가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아론과 같은 제사장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모세 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그 의견을 조율하느라 시간을 다 허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지휘관은 한 부대에 오직 한 명만이 존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종의 군대로 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그것도 남자들의 숫자만을 세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고 여성분들은 여자는 사람도 아니냐라고 발끈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시냐라고 따질 수도 있지요.
물론 과거에는 여성이 인구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그런 정서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성들의 숫자만 계수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단지 여성들이 사람 대접을 못 받았던 시대였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세라고 할 때 남성들의 숫자만 세라고 명령하실 필요도 없었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남성들의 숫자만 계수할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남성, 그것도 20세 이상의 전쟁이 가능한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몰라서 알려달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사람들이 숫자를 센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정확한 숫자를 알고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분이니까요. 그럼 왜 하나님은 굳이 그 수를 세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얼마만큼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를 알아야 앞으로 전쟁을 하거나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전쟁의 방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들보다 많은 숫자의 적을 상대한다면 보다 수비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할 것이고, 자신들보다 작은 적을 상대할 때는 보다 공격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일을 할 때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 요즘 군대 용어로 표현하자면 지휘관을 세워서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런 상명하복의 지휘체가 군대의 생명입니다. 명령이 빠르게 아래로 하달되고 또 위로 상달될 수 있는 이 지휘체계가 전쟁의 성패를 가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지휘체계를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종의 신병훈련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싸움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싸움을 위해서 잘 조직된 군대를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인사장교로 복무한 경험으로 바라본 민수기 1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조직된 여호와의 군대였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군대를 조직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땅의 교회가 그런 조직입니다. 과거 출애굽 시대에 필요한 군대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군사가 필요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필요한 군대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군사가 아닌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군사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은 꼭 남자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신의 영역에서 악한 영적 세력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영적 군사임을 명심하고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그 영적 싸움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요구하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은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자주 잊고 살지만 주님은 연약하고 무익한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믿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승리의 잔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지진으로 고통받는 저 튀르키예 땅에도 복음의 능력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